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치지 마시고요. 적어도 눈을 3초간은 좀 마주 보셔야 돼요. 3초. 자, 3초. 하나, 둘. 왜 벌써 저를 쳐다보세요? 옆에 분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 3초. 남자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3초. 자,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계속 바라보시면서 저 따라합니다. 자, 바라보세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저 따라합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진짜, 그냥 웃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다시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물 가운데 천리향이라는 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뭐 성경 읽을 때는 네 하고 큰 소리를 안 하시더니 천리향 얘기가 나오니까 큰 소리로 네 하시는데, 천리향은 왜 천리향일까요? 네, 그 향이 천리를 가니까 그러죠. 천리향이 어디에 필까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땅 위에 핍니다. 네, 땅 위에 펴요. 근데 천리향은요, 극음지 식물이에요. 동굴 속에 핍니다. 동굴 속에 피니까 천리향 주변에는 꽃과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비와 벌과 나비가 없어요. 극음지 식물이라서 구석구석 아주 깊은 곳에 피니까 이 벌과 나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전파해요? 그래서 향을 전파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벌과 나비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향기를 천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리향의 이 향기가 천리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리향의 그 꽃은요, 딱 천리향 나무에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 색깔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천리향의 꽃향기를 내는 것은 딱 한 송이만 꽃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딱 한 송이. 꽃이 아무리 많아도 딱 한 송이만. 그래서 그 한 송이에 나비와 벌이 와서 그 꽃씨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꽃이, 여기 이렇게 꽃들이 많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박꽃도 꽃이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꽃이 굉장히 많으신데, 꽃이 많은데 누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벌과 나비가 와서 꽃씨를 딱 전파를 했어요. 그럼 그 꽃은 더 이상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핀 꽃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에 나비와 벌이 와서 이렇게 꽃씨를 딱 전파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고 싹 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핀 꽃이 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핀 꽃에 나비와 벌이 와서 또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꽃도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핀 꽃이 향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핀 꽃이 벌과 나비가 그 꽃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그 나무에 있는 꽃이 다 나비와 벌이 왔다 가면 첫 번째 꽃에 다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많이 뿜어내가지고 나비와 벌이 나한테만 많이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만 많이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것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그들에게도 꽃과 나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왔다 갔으면요,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꽃에게 찾아가라고. 그리고 모두 다 하면 그제서야 내가 다시 향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섬김,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섬김과 겸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 싶지만 다른 사람도 그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잠깐 다른 사람도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분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니까 일단 나부터 좀 잘 되고 보자.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내가 잘 돼야 뭐 여러분들도 잘 되고 내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나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면 내 지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내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 23장 13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23장에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하나로 따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게 되어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근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들을 어떡하지? 이들에게 화가 임할 텐데 하나님의 화가 분명히 임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을 어떡하지? 이들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지?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했지? 저들은 왜 천국문을 닫았지? 저들은 왜 저들을 지옥 가운데로 인도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이 말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뭘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중에 14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이상하다고. 성경이 없음이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이상하대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없음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거고,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지는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지는 것이 12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없음이라고 되어진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구분된 것은 11세기, 12세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목회자가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장절 구분도 없고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쇄업자가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회자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신부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인쇄업자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장절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제를 넣어서 계속 번역되어진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14절이 있었어요. 14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19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때까지 번역되어진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발견된 거죠. 근데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발견돼서 그 성경을 살펴보니까 14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것은 없는데 더 나중에 기록된 것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필사하다가 조금 더 덧붙인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본에 가까운 더 오래된 것이 더 정확한 거니까 더 오래된 것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14절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14절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없음 안 하고 그냥 15절을 14절로 땡기고 16절을 땡기고 이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왜 안 했냐? 그때까지 이미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서 15절이 뭔지 16절이 뭔지 17절이 뭔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땡겨버리면 성경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절이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절은 다 그냥 놔두고 14절만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그랬다고 성경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왜 없을까? 우리가 알면 큰일 날 내용이 들어있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옛날에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면 이 13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원본에 가까운 내용에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것을 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절과 15절 두 절에 나타나 있는 화 있을진저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1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린 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모임이 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 있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장로의 유전들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전통들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들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 학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줄 이해를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해석할 권위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한 거죠. 자유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규칙들, 더 많은 율법이라고 명명되어진 것들을 덧붙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덧붙였으면 율법을 따라 삶을 산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요. 그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길을 가르쳐주고 다른 길로 따라오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문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받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요, 복음만이 유일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받고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우리들은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문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까? 나는 내게 있는 복음을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이나 아니면 자의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천국문을 연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다른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천국문을 열고 있습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단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게 주어진 천국 열쇠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던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천국문을 여는 열쇠, 곧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해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야지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도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천국문을 여는 자인가, 천국문을 닫는 자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천국문을 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아니지만 내가 바리새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를, 이 전도 운동할 때 전도를 원심력적인 운동과 구심력 운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원심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원심력의 운동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원심력 운동을 통한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심력에 의한 복음 전파를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율법입니다. 구심력에 의한 복음 전파는요, 우리같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예요. 우리같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기를 원하냐? 율법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존경받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되면은 이 베네핏이 되게 많잖아요. 존경도 받고 항상 윗자리도 앉고 사람들이 시장에 다니면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받는 베네핏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찾아오지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요, 자기들의 신앙 경험이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석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진리가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왔으면 진리를 가르쳐야죠. 율법을 깨닫기를 원했으면 율법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 성경 해석을,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요? 우리는요? 원심력이든 구심력이든 진리를 탐구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신앙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신앙인 경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들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1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얘기하면 가면 쓰고 가짜로 행동하는 것만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척,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척, 이런 것만 외식이요, 이런 것들만 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덧붙여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교사가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교사인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설교에 집중하고 안 졸고 막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전사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드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드려, 졸지 마, 휴대폰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잘 들어. 여러분,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가식입니다. 그래서 그 가식과 외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자격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인가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사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버려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지도하려고 하고, 특히 먼저 된 자들, 교회에 일꾼된 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그러고 인도하려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화 있을진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받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를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가식과 위선을 가지고서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이나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다른 이들을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인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은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하지 맙시다.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신앙 경험에만 바탕을 둔 것인가요? 물론 사도 바울도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능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목회자로 세운 목회자들한테 우리는 순종하고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여럿이 되어지게 될 경우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에도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여러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 따라갈래, 나는 저 사람 따라갈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교회사 속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 내 가치관, 이런 거,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세우신 목회자 앞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나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도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 복음을 들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섬김, 겸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 내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품에 품고만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인생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화가 선포되어지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내가 들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언제까지 나 스스로 내가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옳다고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그거를 통해서 가르쳐야지만 진리의 길이 이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정답인 것입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정답이고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안디옥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걸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었으면 천국문을 여는 자로 걸음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온전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걸음을 바로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방향을 제대로 선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정답이라고 내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여서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건강히 세우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